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잔인한 부부 전쟁의 후속으로 오늘은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부부 전쟁이라면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인생 또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부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쟁을 하고 삽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끝나면 환경을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지만 부부의 전쟁은 종식도 없이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며 결국 이혼이라는 종지부를 찍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 자녀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싸우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부부 싸움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부부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싸우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알고 끊임없이 남편과 잔인한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둘이 한 몸 되어 살기 위함인데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원수처럼 미워하며 사는 사이가 되었을까? 더 이상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하며 사는 것은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고민하며 절망하던 내게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를 통해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나서 우리 부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상처난 마음에 남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게 되니 그렇게 싫고 미웠던 남편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에 대한 나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못됐었는지 내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임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나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은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며 분노했던 마음은 용서로 감싸 안게 되며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저절로 이해가 되며 남편이 아무리 험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싸우면 말도 안 하던 내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으며 그 말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며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인지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고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달라진 내 모습에 남편은 이상했는지 자꾸만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 가지고 와라,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갖다 달라, 먹을 것을 사다 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시켜도 아무 말 없이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니 남편은 재미와 호기심이 생겼나 봅니다. 이래도 네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하는지 시험을 해보더군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해주니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졌는지 시키는 것도 없어지더군요.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에는 남편이 만지면 짜증나고 싫었던 것도 사라지고 내가 먼저 가까이 가서 만지고 안아주자
남편은 이 사람이 왜 이래 하면서도 그 표정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왜 내 마음에서 밀어내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는지 후회와 함께 마음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잠자리도 하기 싫었던 내게 등을 돌리고 자던 남편이 이제는 내게 등 돌리고 자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며 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니 마음은 늘 설레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연구하며 노력하게 되고 이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사람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신중의 신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부부가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표현을 많이 하고 역할 분담이 확실하며 자기를 개방함으로 솔직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에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완전해집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의 경험 가운데 특히 부부는 외로움과 소외감, 버림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게 수시로 바뀌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랑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공부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이 다르고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며 성격과 습관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며 서로의 취미가 다릅니다. 이러한 부부가 서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준 것처럼 부부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부부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합니다. 또 상대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부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는 가정은 마음이 힘들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나 남편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섬기며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몸과 마음은 자신의 것만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배우자를 섬길 때 진정 부부는 하나가 될 것이고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최고의 축복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당신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 TV 이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